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실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며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사여전도의 회원님들 나오셔서 특송하신 후에 향기나는 온전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이화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화정 목사님은 독일의 도르트문트 성결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요. 유럽 코스타의 사무총장으로 유럽에 있는 우리 한인 인재들을 섬기고 있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유럽, 아프리카, 또 이슬람 국가들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조인해서 그분들을 후원하며 섬기는 조인 선교회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유럽에서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우리 성결교회 대표 교회로서 가장 크게 하나님이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부흥을 주고 계시고, 이번 유럽 우리 성결교회 대의원으로 총회에 파송받으셔서 잠시 귀국하셨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독자시거든요. 양로원의 목포에 누워 계시고 거동을 못 하시는 그런 상황에 어머니 아버지를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못하고 요양원에 모신 채 선교해야 하는 목사님의 상황을 생각하면 늘 애잔함과 국률함이 머무는 그런 사랑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영접해 드릴까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또 순종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 남준주 성결교회에 왔습니다.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삶으로 이어지고 복음으로 또 교회가 교회되는 곳으로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 드린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진정한 헌신이 자리 잡고 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목사님이 아주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몇 분 안 계시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교만해서 그런 건 아니고 너무나도 훌륭한 선배 목사님이셔요. 제가 이번에 몇 가지 일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해 주신 총회 관련해서 제가 지방 회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 그래서 대의원으로 어쩔 수 없이 와야 됐고, 두 번째는 부모님 뵈러 왔고요. 부모님이 이제 병원에 계시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어머님에 관련된 하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일은 저희 어머니께서 87년부터 2020년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자신의 살아온 삶과 또 신앙생활을 84년 8월 24일 날부터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기록해 놓은 일기장이 있으셨어요. 87년부터 2020년까지. 그래서 그 일기장을 제가 정리하고 또 하나하나 라벨을 다 붙여가면서 읽고 있는데 익숙한 분의 이름이 나와요. 1997년에 황인성 목사라는 사람의 이름이 딱 나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일기장에. 목사님이 우리 아들에게 우리는 가난하고 돈이 없지만 우리 아들에게 한 달 식권을 사주셨다. 제가 신학교를 같이 공부할 때 목사님이 아마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에게 이렇게 한 달 학교 식사 밥을 먹으라고, 밥을 이렇게 먹기 힘든 시절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식권을 주시면서 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근데 그게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또 보면서 감동받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어요. 사람이라는 건요, 가까이 할수록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할수록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쵸? 옆에 분에게 한번 보세요. 당신 가까이 하고 싶어요. 멀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까이 하고 싶어요. 시작. 앞뒤 시작. 인사 한번 할까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독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차를 한 대 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매번 차를 탈 때마다 누가 쓰다가 주신 차를 쓰면 길면 6개월 혹은 1년 이렇게 지내다가 차가 그냥 차값보다는 고치는 값이 더 나와서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지나갈 때 어떤 분이 보시더니 아이고 목사님 한국에서 막 오신 분이었어요. 이민을 오셨던 분이에요. 자기 차를 사야 되는데 자기 차를 사고 나서 제 차를 제가 열심히 섬기고 도와드렸거든요. 아무런 바램 없이.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기도하는데 자꾸 마음에 목사님 차, 저는 그때 차를 잘 고쳐가지고 몇 년을 타도 아무 이상 없도록 다 고쳐놨거든요. 근데 자기가 내가 차를 사는 거 다 도와드렸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기는 도저히 자기 차 사면서 목사님 이 차를 타고 다니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차 사다 달라는 말 아닙니다. 네. 근데 그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3번 고사를 했어요. 저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시는 그분이 또 와서 또 얘기하니까 저 아닙니다. 저는 차가 충분히 이 정도면 충분하고 그렇게 고사를 하고 3번째 와서 얘기하는데 3번이나 와서 기도하는 분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저와 아내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거 받아야 되나요? 그래서 멀쩡한 차 몇 년을 써도 괜찮았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고 이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 차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는데 쓰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우리 마음 아실 거야. 그리고는 결단하고 받는데도 결단하게 되더라고요. 주시는데도 결단을 하고 받았어요. 받으면 차를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자동차 등록소에 독일도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차량 번호판을 굉장히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앞에는 도시의 이름이 들어가고요, 독일. 그리고 중간에는 자기가 놓고 싶은 영문 이름이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도 자기가 놓고 싶은 숫자가 있어요. 자, 영문 이름이 2개가 들어가야 돼요. 영어가. 그리고 숫자가 3개가 들어가야 돼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뭐가 들어갔을까요? 목사님이 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냐.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표정들이세요. 제가 그러면 힌트를 드릴게요. OJ 들어갔고요. OJ, 영어로 OJ, 그리고 숫자로는 365가 들어갔습니다. 자, 뭐가 들어갔을까요? 이게 뜻이 뭘까요? 예, 오직 예수, 할렐루야. Only Jesus, 오직 예수 365. 이 차가 받은 사명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가 저는 항상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얘기합니다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예배가 특별해서 어떤 헌신 예배이든지 아니면 특별해서 어떤 부흥회이든지 특별해서 말씀 사경회에서 더 특별하다가 아니라 그냥 일상에 매일매일 드리는 새벽기도. 여기 오늘 김지연 집사님이신가요? 맞죠? 저희 교회 성도 집사님 중에 이름이 김지연 집사님 똑같은 이름이 있고요. 저분의 얼굴을 제가 자주 봤습니다. 어디서 봤게요? 저 남준성결교회 예배 드려요. 독일에서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 여기 끝에 성가대 혹시 앉아있지 않으셨나요? 맞죠? 아, 네. 제가 종종 남정수성결교회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에 앉은 분들 얼굴 다 보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저도 듣고 은혜를 받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저희는 새벽이에요. 새벽이고 아침이어서 새벽 기도를 끝나고 유튜브를 딱 틀면 남준성교회 또 제가 자주 보던 거 올라옵니다. 그럼 딱 보면 또 말씀 듣고 저도 은혜를 받고 저희는 오후 예배예요. 2시 예배여서 독일 교회를 빌려 쓰는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또 저도 은혜로 충전하고 또 말씀 듣고 남의 설교 잘 안 듣거든요. 뭐 유기성 목사님이든 무슨 뭐 그런 분들은 안 들어요. 이찬수 목사님 이런 분들 안 들고 이 목사님 설교는 한 번씩 꼭 듣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분 모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왜 숫자를 오제의 365라는 얘기를 드렸냐면 사람들에게는 저에게도 그렇습니다만 기념일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혹은 내가 언제 세례를 받았는지 내가 언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내가 언제 이 교회에 나왔는지 출석을 했는지 내가 언제 무슨 설교 무슨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꿨고 변화시켰는지 같은 숫자이지만 제게는 오제의 365라고 하는 숫자에게는 큰 의미가 있어요. 제 삶에는 차와 함께 성도를 섬기고 이사를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고 관공서를 같이 가서 통역을 하고 아픈 병원에 새벽에 앰뷸런스를 타고 같이 갈 때도 이 차와 함께 가게 되는 그 복음 사역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저에게는 평생에 큰 의미가 있어요. 아마 그 차가 인격이 있다면 그 차는 굉장히 뿌듯했을 거예요. 이것처럼 누구에게는 생일이고 누구에게는 기념일이고 누구에게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보는 이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이에 따라서 사람과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이 불리우거나 똑같이 보여주는 어떤 것이 그 사용 여부에 따라서 또는 마음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하거나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물이라도 환경에 따라 그 가치가 변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주셨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하고 설교 때 많이 들어왔고 아마 헌신 예배 때도 많이 들어왔던 말씀일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에게 초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 앉아 계실 때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 아마도 창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냥 눈물만 흘립니다. 그 눈물이 흘러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여인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깨끗이 닦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자신의 그 여인은 아무 말도 없었어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단지 눈물을 흘리며 그냥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깨끗이 닦은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준비해온 향유를 촥 하고 붓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전환돼요. 이걸 쳐다보던 바리새인이 못마땅한 표정이 지어져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이 39절 말이에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3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도대체 예수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죄인을 구별할 줄도 모르나? 어떻게 저런 사람과 함께 같이 있을 수 있지? 구약의 율법, 우리가 그렇게 모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과 유대교의 규례에 따르면 그런 여성과의 접촉은 금지되어 있고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여기까지가 사복음서죠. 사복음서 뭘까요? 시작.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오늘 읽은 이 옥합을 깨트리는 향유를 붙이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복음서의 기록에서 어떤 말씀이 4개의 그 성경,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와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에는 26장에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14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12장에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 사복음서의 등장인물이나 내용, 배경에는 아주 조그만 작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베다니의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그게 배경이에요. 한 여인이 향유를 붓자 제자들이 책망한다라고 마태복음 나와요. 마가복음에는요, 문둥병자 시몬의 집, 한센병이라고 고쳐서 말하면 시몬의 집인 것과 한 여인이 등장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는 마가복음에서 옥합을 붓는 게 아니라 깨트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꾸짖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이 꾸짖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을 볼까요? 요한복음에는 좀 많이 달라요. 예수님이 살리셨던 나사로의 집이 배경이고요. 그 누이였던 마리아가 주인공이고 꾸짖는 사람은 가룟 유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여러분 같이 읽었던 누가복음은 우리가 읽은 대로 바리새인의 집이 배경입니다. 그 집은 바리새인의 집이지만 등장인물이 그 이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동일하게 시몬이라고 등장을 해요. 자, 이렇게 이야기가 공통점이 있지만 조금씩 다른 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이유는 그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다고 하더라도 핵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핵심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을 예수님은 어떤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에 대해서 증언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요, 핵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 발견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말씀이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따로따로 읽어봅시다.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마태복음 26장 13절을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26장 13절 남자분들이, 우리 여자분들이 마가복음 14장 9절을 찾아주세요. 네. 남자분이 마태복음 26장 13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우리 여자분들께서 14장 9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가복음. 아멘.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예요.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평가인지 모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곳이 어디든 간에 이 여인이 행했던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당신의 이야기가 들려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쁜 거 말고요. 좋은 소미, 좋은 소식이 들려지길 바래요. 이보다 더 좋은 찬사는 없어요. 그것도 세상 사람이 하는 찬사가 아니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 이 자리 우리 남전주 성결교회 예배인 이곳에서도 그대로 지켜지고 들려지고 있다는데 놀랄 수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이렇게 크게 평가하고 있는 걸까? 그 비밀을 한번 같이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을 위해 여인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여인은 아마도 창녀였을 것입니다. 노래를 하고 웃음을 팔고 몸을 팔아 살아가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런 여인에게 향유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자신의 가치를,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치장을 할 때 쓰는 이 향유로 쓰였을 것입니다. 몸을 파는 여인은 날마다 치장을 해야 돼요.
더구나 이 여인은 기생일을 같이 하는 수준 있는 아마 당시의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여인에게 향유는 매일매일 밥벌이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가면 자신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도구가 됐던 것이 향유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값비싼 화장품을 쓴다든지 혹은 성형을 한다든지 거기에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한 가지는 향유를 모아서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썼다는 거예요. 모아서 재산을 불리기 위한 것으로 썼어요. 당시 이 여인이 사용한 향유를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순전한 나드라고 밝히고 있어요. 순전한 나드. 이 나드는 보통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때 부유한 여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겁니다. 구하기도 매우 어렵고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재산으로 여겼던 것이 향유였습니다. 이 여인이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모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아마 나들을 모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 여인에게 있어서 향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존재 가치와 살아가는 존재 이유였다. 이 여인에게는 이 향유가 자기의 최고의 가치였고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향유였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 값어치를 본다면 이 나드 한 옥합의 가격을 성경은 3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당시 노동자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1데나리온 정도였어요. 그러면 약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아주 큰 돈이 되잖아요. 수천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향료품 한 통의 가격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좋고 귀한 것,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을지는 실은 짐작하고도 남을 만한 말씀인 거죠. 이 여인은 매일 술을 팔고 몸을 팔면서 향유를 아마 모았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 사용을 했다면 자기의 직업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데만 정말 아주 조금씩 사용하면서 활용했을 거예요. 조금 묻히고 조금 묻혀놓고 하루 이틀 가면 얼마나 이렇게 아껴서 썼던 거예요. 조금씩 모아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내 이 직업을 떠나리라. 수치스럽고 정말 힘든 이 생활 속에서 벗어나려는 꿈 또한 이 여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향유는 그냥 향료가 아니라 그 여인의 꿈이었고 사랑이었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찌된 영문인지 달라졌어요. 예수란 이름을 듣고부터였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듣고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예수란 이름, 그가 행했던 일, 역사, 자신과 같은 죄인들에게 똑같이 사랑으로 함께 하셨던 그분의 성품에 매료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게 되고 충격을 받았어요.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았던 돈을 버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한 여인, 버림받은 자신의 인생조차도 어루만지시는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에 이 여인은 마음이 점령당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꿈도 이제 미래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향유가 그녀의 가치를 이렇게 높여주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 향유를 이 나의 꿈과 희망과 미래와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줘 버린 이 예수라는 이분께 붙는 곳조차 아낌없는 그런 마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녀는 그냥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던 인생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포기하고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녀를 인정하셨던, 아까 여러분들이 읽어주셨잖아요. 우리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이 읽으셨던 그 놀라운 칭찬이 나오게 된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을 우습게 알아요. 바리새인, 나쁜 놈. 성경에서 말하면 보통 바리새인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율법주의자라고 굉장히 많이 욕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향해 아주 심한 욕을 하셨어요. 무슨 욕을 하셨을까요? 어휴, 훌륭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별로 욕 같지 않은데 아주 이때 당시는 심한 욕이 된 거죠. 독사의 자식들은 당시로 너무나도 천박하니까 잘 안 쓰던 욕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 우리도 바리새인 별 볼 일 없고 바리새인 별로 이렇게 상종 못할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요즘 시대에 정말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성도님 정말 열심히 하신다라고 우리가 보통은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마 이 교회도 그런 훌륭한 분들이 계시리라 믿는데, 열심히 있는 성도라 하더라도 예전 바리새인들을 따라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경건성은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거룩했고, 또 그렇게 살려는 노력 또한 인정받을 만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드렸고, 한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정말로 터색하거나 간음 같은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아주 노력했고 아주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서서 구제활동에도 열심히 했어요. 그들은 아주 작은 인원이었지만 사회의 주류를 형성했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울도 그 시절에는 바리새인들을 자랑스러워했던 것을, 바리새인임을 자랑스러워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대신에 한 여인을 더 귀하게 보셨고 그녀를 기억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바리새인 나쁘다고 얘기하면 좋을 텐데 책망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 그냥 아무런 상대 안 하시고 한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셨어요. 그녀가 드렸던 헌신은, 한번 따라 합시다. 자아를, 나를 완전히 바꾼, 온전히 드리는 헌신이었기 때문이다. 오늘 새벽 말씀 기억나시나요? 자, 시작. 저는 여기 교인도 아닌데 사사기 3장 31절 누가 나옵니까? 삼갈 나와요. 삼갈. 저 보는 거 확실하죠? 네. 말씀 준비하면서 또 새벽 기도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온전하게 자기 자아를 드리고 바뀌어버린 헌신. 마가복음 14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녀는 할 수 있는 만큼 그것만 계산하지 않았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분만이 아니라 그 여인은 할 수 있는 만큼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만 하면, 이 정도까지가 내 분량, 나는 이 정도까지가 다야. 우리가 좋아하는 다는 최고의 헌신을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의 헌신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전부의 헌신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저 죄인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모든 가치와 삶이 녹아있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 향유 전부를 예수께 깨어 붓는 것. 이런 헌신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그녀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남전 성결교회 여러분, 오늘 사회전도의 허신 예배로 드리죠. 저는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 남전주 성결교회의 기대를 품고 또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기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의 모양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어떤 걸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실까? 여전도의 우리 김지현 집사님을 통해서 혹은 이 여전도의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실까? 너를 통해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 네가 해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원하고 계실까? 이런 상상을 하고 여기 올라왔어요.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에는 우리의 헌신이 분명히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저도 저 또한의 헌신이 있고 또 독일로 가서 또 유럽을 품으며 사역하고 선교하는 헌신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은 그 헌신을 기대하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헌신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헌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낮은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까지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옥합을 열어 향유를 그냥 조금 붓는 거예요. 이건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주님,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 중요한 손님이 오셨을 때는요, 향유가 준비된 집에는 손님의 머리에 향유를 몇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것으로 훌륭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켰던 거예요. 두 번째는 옥합을 열어서 향유를 그냥 전부 부어버리는 방법이에요. 이 정도면 최고의 헌신의 평가를 받을 만해요. 그리고 옥합은 다시 채워서 사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마가복음은 14장 여인은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대요. 이게 세 번째 방법이에요. 뭐가 하나 추가됐죠? 깨뜨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것, 나의 추구하던 그 꽉 붙잡고 있던 것, 나의 삶의 방향, 내가 어디를 보고 가고 있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지향하는 것, 이제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헌신의 마음입니다. 이제 주님, 당신 외에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헌신하겠다는 전부를 드리는 헌신임을 고백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의 헌신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신학생 때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전투적으로 어디든지 가오리다 90년대 초에 이거 엄청 저는 왜 맨날 이 노래만 부르는지 355장 지금은 이제 성경이 찬송가가 바뀌었지만 그때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355장 뭐 하면 푸른 바다 나선이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 가서 예배 드리면 또 뭐 채플 드리면 푸른 바다 이거를 얼마나 불렀는지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신학생이었으니까 굉장히 열정도 있었고 뜨거웠어요. 열정도 있었고 뜨거워서 그때 기도를 했는데 잘못했어요. 주님, 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보내주시고 개척교회 보내주시고 정말 어려운 곳에 저거 하나님 콜링 오면 첫 번째로 저에게 온 모든 교회는 다 가겠습니다. 주님, 주여 하고 기도하고 딱 기다렸는데 미자립교회에서 콜링이 왔어요. 근데 어디냐면 저기 여수 옆에 어디 여천이었나? 지금 여천이라는 도시가 있나요? 네. 아직도 기억이 나요. 거북공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 옆에. 개척한 지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목사님 혼자 사역하시는데 거기를 갔어요. 그때 당시 돈
교통비 4만 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4만 원 받고 갔어요. 하나님, 기도를 바꿀 수가 없었죠.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역제가 왔습니다. 섬에서 왔네, 이번에는. 이제 뭐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배를 타고 이제 섬으로 들어갔어요. 섬에 가서 사역했어요. 또 그 다음 농어촌 교회에 와서 또 몇 년을 그렇게 쭉 사역을 하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연세가 많이 드신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이렇게 손수건에 싸가지고 저에게 앞에 이렇게 뜨거운 여름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요거 잡숴봐 하고 주시는 거예요. 네 하고 이렇게 열려고 하는데 안 열려요. 붙어가지고 봤더니 엿이에요. 엿 먹으세요. 이렇게 엿을 딱 주시는데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할머니 집사님이 이렇게 누가 주셨던 것 같아. 그를 아마 뭐 손주가 줬든 뭐 자식이 줬든 그걸 잘 모아다가 그래도 전도사라고 20대 초반 전도사라고 이렇게 주시면서 요거 잡숴요 하고 주시는데 울컥했어요. 제가 뭐라고. 너무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거 하나가 나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었고, 그 마음으로 사역을 하자라는 마음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주님 부르신 날까지 아마 있을 거예요. 요 조그만 거 하나 주신 그 마음이 얼마나 큰가. 지저분해 보이고 뜯기 힘들고 덥고, 그런데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었어요. 아직까지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다리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일이 아니라, 교회 일이 아니라, 실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교회의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기록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우리 남전성결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이 교회의 이야기가 복음과 함께 전해질 거라 믿습니다. 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전해지지 않아도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걸로 족하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사람 되지 마세요. 먼 발치에서 쫓아가는 사람 되지 마세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나드는 향기 나다, 향기가 난다 뜻을 가진 단어예요. 나드는 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사용되어질 때 향기가 짙다. 뭐라고요? 사용되어질 때. 우리 여전대원 헌신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진하게 사용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그 헌신이 빛을 발할 거라 믿습니다. 우리 이런 향기를 바라고 옥합을 깨어서 향유를 부어도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그분이 계시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하나도 아깝지 않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